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흥을 하소서 지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보다 강한 건 돈.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과학, 의학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죽음보다 강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세요? 저도 뭐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 몸이 아프면 살고 싶어요.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유리잔이 깨지듯이 붙일 수도 없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제가 딱 한 가지는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도사 중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은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도 곱씹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 된대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사람 보인대요. 사랑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가 지금 힘들구나 보인대요. 물론 도사의 말씀이어서 수십 년 동안 제가 지금 곱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보일까? 나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가끔씩 아내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말해야 알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하면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미우라 아이코라고 여러분 빙점 쓴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사랑하며 용서하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1954년도에 배 토야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사고가 나갖고 11명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났었어요. 1954년경에. 근데 이 배 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젊은 남녀가 구명대가 없어갖고 죽어가는 때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젊은이들에게 구명대 자기 거를 주고 이 2명의 선교사는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무엇이 그 선교사들에게 죽음을 내어줄 만한 힘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의문을 던져요. 여기는 타국이고 타양이잖아요. 그냥 눈 한번 질끔 감으면 그냥 스쳐가는 일일 텐데도 이 외국인 선교사는 이 젊은이들에게 구명대를 던집니다. 그들의 귀한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이 책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책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뭐 창피함도 수모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에서. 저도 책에서 많이 봤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듣던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한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대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정신이 활짝 들 정도로 단순하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제 영을 울렸던 것은 바로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하여 정말 죽으셨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그러한 깨달음, 믿음이 오고서부터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조급하고 남을 빨리 판단하고 판단이 빨랐던 저에게 새로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뒷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오늘 이 사랑에 관한 설교는 과연 나를 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뭐 남들한테는 다 삐까삐까하게 뭐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허무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신비롭게 만난 우리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 땅에 살게 된 일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되물어 보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복의 수요자가 아닙니다. 강복자가 아니죠.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단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을 빚는 중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 중에서 가장 제가 깊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 허망한 것이죠. 다 헛짓인 거죠. 시간 낭비일 뿐인 거죠. 제 안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식구들, 그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견고하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안 했다가 이렇게 휘가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도 인간이 육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치 않고 이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에게는 없잖아요. 제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월등히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악하고 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고 또 사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떨 때는 흔들리고 어떨 때는 부작용도 생기고 어떨 때는 마음 아픈 일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 이웃, 가족,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달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의 사랑은 첫 번째, 무제한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예수님이 뭘 했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성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세족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족식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온 인류를 향하여 확증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시 기억나게끔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암묵하고 정말 세상이 말세지만이라고 늘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냥 발 닦는 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주님이 눈 딱 감고 그냥 더러운 발 그냥 구석구석 닦아주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이 세족식의 장면은 이들의 삶의 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 근방에는 사람들의 신발이 샌달이었습니다. 샌달은 발가락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그 발은 더럽습니다. 모래로 껴갖고 그 땀에 발에서 땀이 나고 모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엉겨서 찐득찐득거립니다. 누구도 그거를 손에 안 만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가장 아래, 가장 하찮은 종이 손님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일들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본인들도 자기 발인데 더러워서 안 만지려고 했던 그 발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러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정한 자, 더러운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부정한 자의 발마저도 예수님은 씻겨주신 것이죠.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의 발을 천천히 꼭꼭꼭 잘 씻겨주신 것이죠.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씻겨주시면서 야 이놈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기다려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시침대고 제자인 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척 예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를 속이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안 주셨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저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제가 훌륭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만으로 지금까지 오게 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랑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자세히 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부터는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들인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주눅 들지 않고 돈 없는 사람한테 우쭐대지 않고 마음이 똑같은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무시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교인들은 세상 밖에서 줄서기나 또는 치열한 경쟁으로 힘들었던 인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눈뜨기 시작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으면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이 끼니를 못 먹어서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아프리카의 저 아이들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민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가슴에 담아둬요. 민감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었어요.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 때문에 제 교구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은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기록하는 걸 버릇을 뒀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기록해요. 아마 제 스케줄에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낱낱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누가 저한테 뭐 먹으라고 뭐라도 정말 아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10원짜리라도 저한테 갖다 주면 꼭 물어봐요. 이거 누가 갖다 줬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그분의 고마움을 가지려고 그런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계속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짝사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뭐 때문에 저렇게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힘들을 자꾸 조금씩 주시잖아요.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담고 있는 사람, 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독사? 고독사가 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고독사 당하면 그걸 청소하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40대, 50대 가장들의 고독사가 요즘 많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식구들한테 힘들다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함을 느낀 이 남자들이 혼자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다가 이게 끼니를 잊지 못하고 혼자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참 후에 시신의 부패의 냄새를 느껴서 신고받아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사랑의 부작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사랑이잖아요. 이 온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사랑, 부작용이잖아요. 참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안갚음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리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 장면을 통하여서 자기를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관심. 무관심이 아니고 관심 있게 자꾸 말을 건네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말을 섞잖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섞어요. 그 사람 들어오면 나가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섞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부터는 누구든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말도 섞고 또 말도 들어주고 그리고 대꾸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랑의 완성은 사실은 저는 인내로 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고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스케줄에 의해서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일이 엉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기다려줬어요. 그냥 이 세족식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람들을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 사람들을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렇게 표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가 아니었더라면 저도 아마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봐주시니까, 끝까지 봐주니까 이 자리에 쓰게 된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우리 교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2015년을 시작하면서 마음 안에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싶다라고 시작했지만 그 마음이 그냥 있지가 않았고 변해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몸 상태나 내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정말 죽으셨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그냥 봐줄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관심이 가고,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쳐놓았던 울타리도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 우리를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가 저렇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렇겠군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 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일들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음성이라고 있어요. 충북 음성에 가면 나한자촌이 있습니다. 거기 나한자촌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문둥병이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70이 넘으신 어떤 노인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나한자촌 교회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 와서 살게끔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멀쩡하신데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문둥병, 나은 자들만 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40년 전에 10살 난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라는 조그만 섬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소록도에는 문둥병들만 격리 수용하는 동네입니다. 나라에서 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소록도에 데려가는 자기 아들이 너무 한심스럽고 얘가 커봤자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아들이 잠자는 틈에 큰 돌을 던져서 아이를 향하여 던지려는 순간 하늘에서 번쩍하는 뭔가가 나와서 그걸 못하고 잠자는 아들과 옆에 누워서 흐느끼면서 그날 밤을 보내고, 그리고 소록도에 들어와서 이 아들을 맡기고 떠나는 이 아비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비가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자 생각이 들어서 아비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가니까 그 처음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뛰어가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빠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밀쳐내고 아들이 바다로 뛰어가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뒤 엉켜서 해변가에서 펑펑 울고, 그리고 아들을 그곳에다가 던져놓고 도망가듯이 서울에 올라와서 9아들을 키운 것이죠. 40년이 지났는데 버린 아들은 기억도 못하고 9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대학 공부시키려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9아들을 키워서 결혼까지 다 보냈는데, 다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집 가면 눈치 보이고 둘째 아들 가면 눈치 보이고 이렇게 아들 집 가서 눈치를 보다 어느 날 버린 아들이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이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놀란 게 70살 난 아버지보다 더 늙은 아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적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서 놀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만에 만나서 펑펑 울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소독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제가 버려진 것, 아버지랑 헤어진 것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40년이나 기도를 했어요.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면 냅다 아버지를 향해서 내질러서 뭐라도 아버지한테 고함이를 한번 지를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들의 눈빛이 맑고 깨끗한 눈빛을 보고 아버지는 감동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가 어떤 양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 정도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 양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저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사람이 사람을 감동을 못 시켜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오해도 살 수 있고 불신도 살 수 있고 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고 세상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랑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지만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랑의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에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복음을 다시 말하노니 그 뭘 다시 말하느냐면 세상 염려로 인하여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너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꼭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14절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지만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악하고 약한 본질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의 사랑, 그분의 참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립고 그리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